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낮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 정죄하고 판단하는 부족한 자녀들이오나 이런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선하신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가장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시고 방관하실 때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에도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시고 또 빼앗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청년부 특별 예배를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전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전도에 늘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셀 모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소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셀 리더와 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기로 모인 여러분 서로 좀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설 명절이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 번씩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역시나 인사는 항상 뻘쭘하죠.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자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핫한 연반인이시죠. 네, 연예인은 아니시지만 이 박사님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쇼프로에서 질문했던 게 있어서 흥미로워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당되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내 수학 점수를 기억하시는 분? 똑똑한 사람 한 명 정도 있으면 못하겠는데 아무도 없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내가 점수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가 공부하면서 벼락치기 해본 기억이 있으신 분? 생각도 되게 많으시네요. 벼락치기 해본 경험이 지금 한 16분은 한 들으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점수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벼락치기 한 기억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공부는 10개를 다 맞추는 게 진짜 공부가 아니라 하나를 맞춰도 그 하나를 맞춘 성취감을 느끼는 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시험은 시험 문제 풀고 끝이 아니라 시험 문제가 풀고 그 이후에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감정을 다 털어내는 것. 그 감정까지 소화를 끝내는 게 진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풀이가 끝이 아니라 시험과 공부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충분히 슬퍼하는 것, 충분히 기뻐하는 것, 작은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 진짜 공부는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가 아니라 내 뇌가 점점 활발해지는 게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공부했던 그 과정, 그러니까 벼락치기 했던 그 기억이 나를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래도 열심히 했지. 그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 하는 그런 나의 그 기억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생각보다 세상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루저처럼 얘기를 하죠. 정신승리한다. 결과주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어쨌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가 굉장히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법과 합법 사이의 그 애매한 줄타기에서 수많은 탈세들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어떤 결과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봐도 되게 쉽게 그게 드러나요. 결과주의 엄청 금방 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쇼츠 진짜 많이 뜨죠. 쇼츠 한 번 빠지면 1시간 금방 갑니다.
60개 보면 한 시간 가는 거예요. 쇼츠 진짜 많이 보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 빼는 과정. 내가 100kg였는데 내가 1년 만에 60kg가 됐다. 근데 그거를 몇 초 만에 보여줘요? 60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100kg에서 60kg 되는 거 60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고 그 과정이 얼마나 나의 모른 눈물이 있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좀 결과주의적인 마음이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미 완성한,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 기라성 같은 어떤 완성된 신앙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위축이 되냐면 나의 과정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꽃이 피우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들이 있는데요. 싹이 자기의 몸을 찢는 그 고통으로 땅속에서 새싹을 틔우는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그 신앙의 과정을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목사님은 다윗 얘기를 좀 활용하는데요. 다윗의 닉네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닉네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닉네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닉네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그 닉네임이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 그의 신앙이 깊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 도대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은 그의 신앙을 대단하게 보게 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이 다윗이 이루었던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을 때 그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출신이냐면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들의 출신이 굉장히 삼류 인생입니다. 뭐라 써 있어요? 보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빚진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원통하대요. 근데 이 마음이 원통하다는 건 영원히 상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삼류 인생을 살던 이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국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을까? 대단한 다윗, 대단한 공동체라는 것만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신앙의 결과주의적인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건 사실 다윗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과정을 모르고 우리가 결과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성장통을 겪었고 그리고 그 성장통 앞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앞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성장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더라고요. 신앙의 선배라 할지라도 다 성장통이 있고 그리고 성장통은 아파요. 아픈 걸 어떻게 해?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처절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도 똑같이 그 성장통을 겪는 우리가 위로를 얻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어디에 이른 때? 시글락에 이른 때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요, 진짜 큰 위기를 하나 넘겨요. 10년 감수하고 처자식이 있는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시글락에 처자식 때 다시 보러 돌아온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하마터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에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병사를 데리고서
동족들을 죽일 뻔했었어요. 동족들과 전쟁을 치를 뻔한 그런 아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일이 꼬이게 된 데에는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 때문이에요. 일이 이렇게까지 꼬인 것, 동족을 죽일 뻔한 전쟁을 치르게 될 뻔했던 그 이유는요, 다윗이 자신의 병력을 너무 믿었고 자기의 처세술을 믿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처세술이란 단어. 처세술을 믿어서 자기가 가면 안 되는 골리앗의 고향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으로 이 다윗이 도망을 가요. 사울이 괴롭혀도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죠. 왜냐하면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었던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죽였죠. 그러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자기의 처제술과 병력을 믿고서 갑니다. 왜? 내가 이 정도 병력이 있으니까,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이 병력이 있으니까 적군들도 여기 합류한다 그러면은 땡큐 받아주겠지. 블레셋이 받아주겠지. 그리고 진짜로 그거 믿고 합류를 해요.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1년 4개월이라는 세월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면 아주 처세술에 능합니다. 다른 나라들, 다른 적군들을 공격했으면서 거기서 얻은 노획물을 가지고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이거 내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다. 이스라엘 공격해서 얻어낸 노획물이다라고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 이 블레셋 왕에게 신임을 얻는 거예요. 가짜 공적을 쌓고 가짜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처세술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야, 너 완전히 범법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혜롭게 잘했네 라고 말할 만한 이 처세술. 그런데 이 처세술이 정작 다윗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사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에 관련된 시편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다윗이 이 이야기에 관련해서 무슨 시편을 썼을까? 또 뭐라고 울었을까? 뭐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뭐라고 또 좋아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시편에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입을 맞추며 하는 말이 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시편이 멈춥니다. 찬양이 멈춰요. 단 한 편의 시편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세술이 다윗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었던 처세술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처세술의 결과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자기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임을 얻으니까 블레셋 왕들이 너 그럼 이스라엘이랑 같이 전쟁도 하자 하면서 전면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졸지에 내 동족들을 죽이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처세하면서 여기까지 별일 없으면서 내가 잘할 수 있겠지,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그 처세술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가짜야. 그건 진짜 화평이 아니야. 그건 가짜 화평이야. 하나님이 까발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다윗이요, 그 전쟁을 피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다윗이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감수했다. 내가 진짜 내 동족을 죽일 뻔했다. 내가 지금 뭐지? 내 1년 4개월 동안 내가 지금 무슨 상태였지?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빨리 내 처자식이나 보러 가야겠다 하고서 3일 밤낮 75km를 달려가지고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블레셋 땅에. 그런데 그때 오늘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전쟁을 내 동족을 안 죽여서 다행이다. 한숨 돌리고서 3일 동안 처자식이 있는 곳에 돌았는데 처자식이 있다 없다? 처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징병돼서 나간 그 잠깐의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참 아말렉, 지지난주 목사님이 그 사울왕 얘기했죠? 아말렉. 이 아말렉이 다윗의 처자식, 다윗 공동체에 있는 모든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리고 막 시글락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신이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핑계의 여지가 많아요. 다윗이 여자를 범했어요. 뭐 무슨 횡령을 했어요.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처세술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잘 넘어가고 저렇게 말하면 잘 넘어가는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을 삼아서 자기가 잘 그래도 내가 사울을 피해서 지금까지 버텼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이제는 조금 나라 안 찾는 곳에서 나 좀 쉬자고 1년 4개월 동안 있었던 그곳에서 내 처세술을 발휘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사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과 그 백성들이 목 놓아옵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우는 거야. 처음에는 처자식을 잃어서 백성들이랑 같이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슬픔에 울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6절에 이따 읽어보겠지만 6절에 백성들이요 그 울음이 분노로 바뀌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시글락 오자고 해서 그런 거야. 네가 블레셋 오자고 해서 그런 거야. 네가 거짓말해서 그런 거야. 그때 이 다윗의 눈물이 처음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슬픔의 눈물이었겠지만 나중엔 바뀌었겠죠. 뭐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내 처세술을 사랑하고 그걸 믿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다윗에게도, 다윗의 공동체에도 진짜 치열한 성장통이 있었구나. 치열한 성장통이 있었구나. 처음부터 성숙하고 처음부터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공동체는 없구나. 그런 인생도 없구나. 근데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모두에게 성장통이 있는데 이 다윗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뭐라 써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만으로 담대해지다. 이게 다윗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눈이 돌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 할 때 다윗의 마음이 심히 다급했으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6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알아서 강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얼마나 많이 다윗이 강한 척, 담대한 척, 자기가 처세 잘하는 척 하려고 자기 경험과 안목을, 자기의 병력을 얼마나 많이 의지했어요. 안전한 삶을 살려고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끝이 가짜 화평, 거짓 화평이라는 게 들통나고 나니까, 내 처자식까지 다 빼앗기고 나니까 다윗이 거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처세술이 실패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비로소 다시 담대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다시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던, 담대한 척 포장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무릎 꿇었을 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시 자기 안에 무너졌던 담대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가 1년 4개월 동안 잃어버리고 놓쳐버렸고 증발해버렸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보여주세요. 그 말씀 그대로.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어요. 언제요?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이기고 물리친 뒤가 아니에요. 물리치고 난 뒤에는 이 말 누구나 다 해요. 물리치기 전에.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내가 목동으로 살 때 양들을 해하려 하는 사자와 곰과 겨뤘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당신과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서 정말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실 거다. 이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 하나님 내게 그런 분이셨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었지. 맞아.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맞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자기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었지.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작지 않지.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지. 사울의 그 핍박 속에서 도망쳐 다녔었던 이 다윗이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어 아둘람 동굴에 억울하게 숨어 꺽꺽꺽꺽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142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아무도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의 영혼의 처연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막 하나님 앞에 그 아들람 동굴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주님이 내 영혼의 눈물을 아신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아, 주님이 내 피난처이셨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아들람 동굴에서 그가 눈물로 그 처연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윗이 담대해졌어요. 그것으로 다윗이 강인해졌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병력도 있고 처세술도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서 하나님만으로 자기가 담대해지고 난 뒤에 7절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달라고 합니다. 에봇 좀 주십시오. 이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항상 사용했었던 성물이었습니다.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거 가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내가 처자식 살리러 가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거? 여러 개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까? 지금 처자식 살리려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지금 물어볼 게 맞아요? 이건 1 더하기 1은 2, 이거보다 더 쉬운 질문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처자식이 지금 빨리 당장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물어보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볼까요? 에봇을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거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물어보는 걸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초기화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건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다시 주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에봇을 들어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급하신지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거다. 추격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추격해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군사, 까먹었다. 군사, 전략,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기거든요. 사기가 모든 것을 좌우해요. 그리고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 영적인 원동력을 받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이신 전쟁이고 승리가 확실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처세술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집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성장통 가운데의 다윗의 반응. 두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이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이 다윗의 군대들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대승을 하죠. 자, 이야기를 좀 이렇게 딱 잘라 먹을게요. 대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중간에 있는 어떤 버려진 종, 이 아말렉 사람이 버린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버린 종을 다윗이 선대해요. 그렇게 급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아말렉 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딱 하나님이 힌트를 주세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종을 통해서 본거지가 어디인지 듣게 되고 그 본거지에서 지금 막 아말렉을 신나가지고 우리가 막 다 이겼다면서 잔치 벌이고 있을 때 그때 딱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가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전리품도 얻게 되고 단 한 명의 처자식도 죽지 않고 다시 되찾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승리가 채 그리 길지 않은 채 이 승리가 독이 돼서 오히려 다윗의 공동체에 성장통이 옵니다. 아까는 다윗에게 성장통이 있었다면 이번엔 다윗의 공동체에 성장통이 와요. 뭐 때문에? 승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이 들어오잖아요. 아둘람 공동체의 병력은 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 다 같이 이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중간에 200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도 하차해요. 다윗 장군이 진짜 못 가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3일 동안 75km를 달려와가지고 시글락에 이미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친 상태에서 다시 또 전력으로 쫓아가니까 당연히 낙오자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200명이 중간에 그래 너네 쉬어라. 그리고 너네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잘 보호하고 있어라.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고 나머지 400명이 쳐들어가서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처자식을 다 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200명과 400명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40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싸웠던 400명이 2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전리품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처자식은 뭐 데리고 가는데 전리품은 우리 거야.
놀고 그 쉬고 있었던 200명한테는 줄 전리품 따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한 만큼 받아야지. 쟤는 저렇게 일 안 하고 수고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아? 그게 똑같이 받으면 누가 일을 하겠어? 누가 일을 해? 나도 일 안 해.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나도 일 안 해. 나도 일 안 할 거야. 누가 헌신하겠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불평에 다윗이 대답하는데 이 대답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흐릅니다. 어디에서 그게 보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23절에 그렇게 여러분 22절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400명 쳐들어갔었던 사람들 중에요 이렇게 항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불량한 배들이었어요. 불량한 배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다윗 왕국의 주축으로 쓰임받았었던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량배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전리품 못 주겠다라고 말하는 데에다가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세상의 법칙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남이 사. 남이 사. 너도 내일 간섭하지 말고 나도 내일 간섭 안 할게.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일한 만큼 받았으면 장땡이지. 모두가 당연히 시장의 원리대로, 경제의 원리대로 이게 맞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남으로 여기는 차가운 세상의 시선으로 모두를 볼 때 다윗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야. 정신 차려. 우리 형제야. 우리 형제야. 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지난 성찬식을 앞두고서 리더 모임을 했었었는데 작년 리더 모임인데 그때 그 나눔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우리 리더들은 어땠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큰 은혜가 됐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은 항상 성찬식을 생각하면 예수님이랑 저만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힘드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생각만 했어요. 예수님과 나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리더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묵상을 하는데 그날 공동체에 대한 감격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냐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들어서 얘들아 이 잔을 봐라. 이 잔은 내 피니 너희들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시고서 그 잔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자 이제 들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빵을 들어요. 얘들아 이 빵을 기억해라. 이 빵은 내 살이니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서 그 빵을 내려놓고 자 이제 니네들 빵 들어 이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빵을 찢어 떼어 나눠줍니다. 하나의 빵을 모든 제자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맏아들이야. 예수님이랑 나랑 가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 빵을 함께 먹었으니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발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한 가족이니 제발 서로 사랑하자. 목사님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참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구나.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구나. 지난주 철야 때 목사님이 좀 철야 얘기를 자주 하는데 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참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그리고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만 그날 유독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애통한다라는 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고 해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말씀,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라는 건 애통하는 건 뭐냐?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옷이 찢어지는 것 같은. 목사님은 어노인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노인팅에 인도하시는 분 중에 이 소병찬 씨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동이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자녀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 아기가 제 인생에 없어도 저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2살 배기 애가, 3살 배기 애가 아버지 제가 오늘은 알바를 해서 아버지께 고기를 사 먹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기가 어디 있어요? 없죠. 오히려 맨날 울고 기저귀 값이 많이 들고 얘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맨날 땡깡 부리는 게 전부인 이 아이가 사실 필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소병찬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가 사실 생존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필요 없어. 그런데 내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대요. 다르게 말한다면 필요 없지만 뜨겁게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삶을 하나님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뜨겁게 이 자리에서 예배했던 한 청년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마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서 옷을 찢는 것 같은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아픔을 느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한 명 떠나왔구나, 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것처럼 엉엉 우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시는 거예요. 다윗이 뭘 알았냐고요? 이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바로 이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아버지 눈에, 다윗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눈에 나는 내 인생은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나를 쓰시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나를 뜨겁게 원하시니까 나도 너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22절에 다시 한번 22절 보여주실래요? 22절에서 전리품을 절대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막 대항하듯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래요. 악한 자들. 22절. 네.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나의 형제들이니까.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함께 와서 오랜 시간 다윗이랑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변할만 하잖아. 근데 변하지를 않아. 변하지를 않은 채 계속 악하게, 계속 불량배처럼 사는데도 다윗이 그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전쟁에서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600명 중에 한 명만 잃어도 전략 손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분의 1이 떨어져 나갈 때 나무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만 힘 더 내볼 수 없겠어? 야, 좀만 더 가보자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을 안아주며 문안하며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친구와의 문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썩어져 있는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해결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같이 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부족하지만 헤아려 드리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해결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성장통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제가 오늘 너무 우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요, 솔직하게 세상은 언젠가 우리를 버려요. 네. 희망 고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언젠가 우리를 버립니다. 언젠가 돈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요, 언젠가 처세술로 맺어진 관계는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쓰다 버리거나 쓰다 버려질 예정이에요. 나는 아직 안 버려졌는데, 아니요, 세상은 언젠가 우리를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버려진 이들을 다시 살리는 인생을 살아요. 버려진 이들을 살리는 인생.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버려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친구가 있다면, 버려지는 게 두려워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성도는 외칠 수 있어야죠. 뭐라고 외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 영원히 포기를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 셀 수 없이 다윗이 배신당하고 버려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나도 널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꿈 같지만 저는 그냥 꿈을 꿔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그냥 꿈을 꿔봅니다. 처세술이 우리를 그럴싸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세술이 내 삶을 그럴싸한 관계로 맺어주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닥이 드러납니다.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했었던 찬양이 있는데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나를 일으키 내 주님께 간절히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 날성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 내 주님께 나아가기.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니 주는 사랑이십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다시 주님 안으로 나의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보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 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처세술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경험을, 내가 체득했던 것을 혹시 은혜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처세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 착하게 살다 보면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이 은혜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말할 수 없었던 나의 형제들아, 그건 처세술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무슨 경번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 마음이 식어져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식었는데 지금 나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 처세술이면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담대해지는 건 나의 처세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담대해지는 건 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다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하게 피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하게 이해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럴듯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은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떠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보여주실 그 강한 마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럴듯하게 살았던 흉내내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 영향을 주고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으며 아버지 그 내 앞에 와서 내가 마음이 없으며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고 대해봤고 내가 이제 말주변에 생겼다고 그 처세술로 하나님의 공동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척만 했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이해하는 척만 했지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아버지 이 공동체를 향한 상처와 생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듯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적당한 자리에 적당히 웃어주고 적당한 자리에 적당히 이뻐하고 아버지 적당히 슬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나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석빙 강정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여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해 나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그 마음을 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결승선은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과 가는 거죠.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완성을 흉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해지기 소망해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메말랐으면 그거를 구하려면 정직해져야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사랑하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자라는 그 모습을 더 담아서 못해 아쉽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누가 흉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완성적인 모습을 흉내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나의 그 과정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의 과정을 내가 미워하고 부인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위태로워도 이렇게 위태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태로워 모든 게 무너지고 내 처세술이 무너졌을 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내 삶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 성장 과정, 내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대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검은 아름답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에 그 귀한 그런 거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 우리 삶이 되어지길 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꼭 들려줘야 하는 말이 심기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도전할 만큼 잘 살고 있는 신앙인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고 모두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하시니까 하나님 도저히 버릴 수 없다니까. 아픔 많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눈에 이 교회가 여전히 아름답다고 하니까, 거무나 아름답다 하니까, 연약하지만 주님의 눈에 귀하다 하니까 주님,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가 바닥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바닥에 드러냈는데, 아버지는 이전에 경험했었던 것들로 남을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아버지는 흉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세수를 넘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던 공동체, 하나님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그 수많은 것들, 주님 다윗과 같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되,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지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을 빼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심령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은 언젠가 우리를 버리고 쓰다 버리거나 쓰다 버릴 예정인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희망 고문하며 버리지 않을 거야, 버림받지 않으려 반발등 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진짜를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이 있다. 포기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진심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뜨겁게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우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담대함을 얻고, 내가 의지했던 다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의 성장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그 성장 과정에 있는 모든 나의 동역자들 사랑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 위해, 그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